우리가 이 노래를 시작해가는 그런 이 시편을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주실 것에 대한 택한 백성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 중에 언약 백성들을 버리심에 대해서 그것을 탄식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역사 섭리를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섭리하신 일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시죠.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런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만물은 찬양을 하고 경배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선포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창조의 이유와 목적,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인간에게 언약을 세우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 주나 인간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사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렇게 명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모든 만사와 만물을 만드셨다. 이런 의미로 창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정말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드러내신 일이 바로 창조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선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 이후에 하나님이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이 절대 진리이신 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를 섭리하신 겁니다. 영광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거짓을 알게 되어졌고 그 거짓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원래 절대 진리인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인간들은 타락되어진 인간들은 스스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절대 진리인 참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상 숭배였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범죄, 이 모든 것들이 다 범죄였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임을 드러내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으로서의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어져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죄를 깨닫게 하는 교육의 섭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역시 교육의 섭리입니다. 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너희가 아는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하나님이고 진정한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분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어떤 존재인가?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신실자이시다. 이거 신실자. 그리고 영원자이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신실하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기에 한 번 세우신 언약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절대 변개되지 않는다. 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은 원래 전능하신 분이요 주권자이시며 영원불변의 신실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불변하신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은 단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 바꿔 말하면 지금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된 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일이 있어서 좀 몸을 혹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또 이제 목요일부터 서울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목회자 모임 갔다 오고 또 금요일은 또 대구에서 또 노예가 있어서 또 대구를 갔다 오고 그래서 전국을 한 바퀴를 돌았어요. 너무 피곤한데 근데 또 갑자기 또 광주에 오자마자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가서 그 일을 좀 도와주고 정리를 좀 하느라고 그런 상황에 또 마침 저희 이제 가족의 돌아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또 논산까지 또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바퀴 반 돈 거잖아요 우리나라를. 그러고 나서 또 밤에 10시 반까지 또 내가 일을 안 하면 또 일이 진행이 안 될 상황이어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또 일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너무 없는데 근데 오늘 또 식사가 또 좀 준비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어서 시장을 들려야 된다 해서 마침 가까운 데 마트에 들리게 됩니다. 근데 들려가지고 주차를 제가 원래 운전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주차를 딱 했어요. 뒤로 후진하면서 이제 뒤에 이렇게 방지턱 있잖아요. 거기까지 딱 안전하게 딱 걸리는 소리 듣고 차를 멈춰놨어요. 그러고 나서 마트를 한 바퀴 쑥 돌고 나왔는데 그 뒤에 있는 차 주고 되시는 분이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와서 보세요 그러더라고. 와서 가서 봤어. 그랬더니 어떤 상태냐면 저는 이제 그 뒤에 방지턱 위에 바퀴가 걸린 줄 알고 세워놨는데 뒷차 반발을 받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게 이제 방지턱에 걸렸더니 하고 그냥 그대로 주차했는데 그게 딱 붙은 상태로 키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자기 차는 이렇게 그 반바에 그 콕 있잖아요. 그 콕이 내 차에 부딪혀갖고 있고 그 내 차 반바에 그 콕 자국이 나 있어. 이게 자기 차는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근데 보통 부딪히면 약간 떼어놓는데 그 붙어있는 것이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결국 한마디 듣고 죄송하다라고 일을 끝내게 되어졌는데 그 정도로 제가 피곤했던 것 같아요. 몸이 제가 이제 근데 갑자기 왜 이야기가 예를 들게 되어졌죠? 뭐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러한 일까지도 이미 정해놓으시고 정한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요즘 너무 피곤한가 봐. 그래서 이야기 드리다가도 중간에 또 이렇게 잊어먹고 사네.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한 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더불어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한 일이고 정하신 일이고 정한 것대로 이루신 일들이다. 이런 의미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알게 하려고 지금 때리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는 게 시가세 노래들입니다. 그리고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도 우리가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을 뭐라고 그래요? 언약시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시. 이 언약시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면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약시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 언약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된 영혼 안에서 예정을 하셨는데 예정을 뭘로?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 의인과 악인으로 예정하셨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선포해 주셨다. 이 세상에 피조세계에.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고 너희는 악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게 시편 1편과 2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의인된 자가 계속 악인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당하고 곤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당할 때 곤감을 당할 때 버려짐을 당할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파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 복 있는 자 아닙니까? 그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 중의 기도, 파멸 중의 기도, 환난 중의 기도의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서 때로는 이 복 있는 자로서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알기를 잘못 아는 일들이 들어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복 있는 자는 다 복을 받는 자예요. 받아야 돼요. 평강을 누려야 돼요. 항상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강성하고 악인이 자꾸 침략해서 복 있는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삼성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올렸다고 뉴스 보셨죠?
그 주식이 올랐대요. 어마어마하게 주식이 이거 뭐 우리나라 주식 시장 주식 상황에서 최고로 많은 그 폭으로 오른 그 기록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대요. 근데 뭐 또 저 책방에서 사장님께서 한번 보십시다 하고 갔더니 그분께서 하소연을 하시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대뜸 당신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옆에 듣다 보니까 주식이 그렇게 올랐대요. 근데 자기 주식이 안 올랐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주식 그렇게 이제 돈들을 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경우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잘 못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잘 사느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느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되고 오히려 정말 힘없는 백성들이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맺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절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백의 노래가 지금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에서 시작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 중에 내가 지금 버려졌다라고 느껴질 때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는 게 내가 그렇게 알았던 게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미련한 일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 못했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아니었구나. 이런 어떤 반성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알아보니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요절 하나 봤잖아요. 듣고 보고 배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지존자가 됨을 선포해 달라 하는 그런 노래가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앞 시간 말씀드렸죠. 이제 집에서 좀 읽어오시고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5점 정리로 조금씩 진행을 해 갈 거니까 좀 이제 살펴주십사. 그리고 집에서 그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삽이 지으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삽이 지은 노래예요. 73편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게 아삽이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 즉 이스라엘 선한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복 있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알았어요, 아삽이. 그런데 나는 그 실족할 뻔했대요. 왜 실족할 뻔했는가?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또 엄한 자를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정결한 자, 복 있는 자, 의인, 선민이라고 칭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으로 알았는데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대적자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적자가 오히려 뭐예요? 형통해요, 형통.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만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부러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질실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족할 뻔 했었고, 미끄러질 뻔한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원래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시고 오히려 그 대적들을 강성하게 하시는가? 이 일을 눈으로 보면서 혼돈을 느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하면 복받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삽도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삽도 성전에서 일하는 자거든요. 찬양을 하는 자예요. 근데 그런 아삽도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원치를 그러지 않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파지 짓고 다니시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정말 절절해요. 그런 거 보니까 화가 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거 보니까 신이 나고 질투 난다 이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이렇게 시기 질투하면서 미끄러질 뻔하고 있는 존재가 문제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삽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도 아주 편안하게 죽어. 그 힘은 또 살아있는 거, 힘은 강건해. 그래서 힘이 없어가지고 그 뒤 주차하면서도 그렇게 감각도 잃어버리는 적도 있는데 힘도 강건해. 대학반들은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어. 타인과 같은 재난도 없이 살아. 이번에 이제 통계 중에서 5살 이하의 애들이 뭐 아파트 뭐 집을 7채 뭐 10채 뭐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수입이 어마어마하대잖아요. 성인들 직장인들보다 더 많이 수입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잘 나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생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편하게 간을 받으면서 죽을 거잖아요.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가 되어졌다. 강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 되어졌고 살찜이 저희의 저도 살이 조금 찌긴 했지만 이건 이제 부기영화로 인한 살찜이 아니에요. 이거는 먹는 겁니다. 이거는 살찜은 눈이 서산 아니요.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고 저희는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벌리는 거예요. 참 요상한 세상이죠. 이랬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자네의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게 하더라. 그 백성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기는 뭘 알아? 뭐?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 되게 하고 우리는 망하게 한다고? 천만 말씀 봐라. 우리는 이렇게 오이오심 누리고 있고 너희들은 그렇게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에게 지식이 있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악인인데 평안하고 재물을 더 많이 누린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리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정도면 이제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응?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편안해지고 잘 나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지식도 없다, 미련 밤둥이 같은 분이다, 능력도 없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 그러니까는 이 아삽도 헛되다. 내가 믿는 이 신앙이 헛되다. 내가 믿었던 이 하나님이 헛되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되어졌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진치를 보고 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얘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려 하였다면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말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할 거니까 그냥 대충 살고 오히려 돈을 열심히 잘 벌어라. 그러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의 시절에 대하여 괴를 행하였으리라. 그렇게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솔직한 인간적 심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그러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러고 있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을 보면 아삽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어쩌면 이래 할까 하여 내가 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어졌지? 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야 차라리 이거 신앙보다는 세상 길로 나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라 이런 말을 충분히 하고도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나 하고 돌아봤어요. 그렇게 제정신으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심히 골라가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서야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는 도중에서 내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어떤 결국? 그들은 멸망할 자더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게 눈 깜짝할 사이에 있을 일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일이지 그게 진정한 영원한 복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성전을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는 그 일이 현실적인 일이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차라리 괴를 행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뻔했었는데 근데 가만히 그게 정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왜 뭐가 문제일까라고 고민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다 보면서 아하 내가 어디서 잘못 알았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였는가?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파멸에 던지신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미끄러질 자리라는 겁니다. 튼튼한 자리가 아니고 금방 없어질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그들은 파멸된 자들이다.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절멸한다 하는 겁니다. 순간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가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부러웠었는데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본질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잠자다가. 근데 깨어나게 되어지면 꿈이 잘 생각도 안 나죠. 무슨 꿈을 꿨는지 구체적으로 생각도 잘 안 나고 사람은 매일 꿈을 꾼대요. 근데 어떤 날은 꿈이 기억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내가 뭔 꿈을 꿈도 안 꾸고 나는 편하게 잤다 하고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꿈이라고 하는 게 허망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꿈을 깨고 난 이후에 형상처럼 그들을 다 멸하여 버리신다. 마음이 신나하여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이제야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어져서 자기를 돌아보니 아까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었는가. 내가 참으로 우매무지한 자였다. 주 앞에서는 지식이 없는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자였다.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구나 하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유혹을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이런 삶을 내가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이런 비굴한 삶을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차라리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고 그냥 내 정도로 사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유혹을 당하며 또한 그런 생각 속에 때로는 머물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근본을 알게 되어지면 그것이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아삽이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질시하고 이런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이 여기에 있었을 때에는 온전히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였을 그때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진정으로 절대 진리인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바로 중심에 놓고 살펴보니까 결코 부러워할 일도 아니었고 질시할 일도 아니었고 그랬더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자체가 부끄럽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무지한 일이었고 짐승 같은 그러한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소에 간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이 본문의 의미로 본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징표의 증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항상 애쓰면서 그 일에 머물러 살다 보면 이런 지혜의 생각이 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매일 묵상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금 현재 그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신앙으로 수납이 되든 안 되든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지혜가 반드시 깨달음의 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처음 이렇게 접하고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는 그냥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야 명색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성경을 한번 독파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독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놓고 이걸 1년에 다 읽으려면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 될까? 그러고 이제 그걸 이제 나누기를 했어요. 나누기를 했더니 하루에 4장에서 5장을 읽어야 1년에 읽어요. 이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4장, 5장을 읽는다는 게. 근데 4장, 5장을 읽어야 365일 동안 읽어야 성경 창세기 계시록까지 다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몇 장 정도 읽으세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못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정하고 읽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따분해요. 그잖아요. 특히 구약에 막 족보가 나오고 그럴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뭔 뜻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꾀를 낸 게 내가 좋아하는 단어를 표시를 해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밑에다가 빨간 줄을 딱 하나 그어. 그러면서 그 본문을 쫙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조금 설렁설렁 읽을지라도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그 단어에 침취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읽는데 이제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볼까? 그래갖고 또 이제 단어를 쳐가면서 읽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떤 때, 내가 전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먹었었네? 이런 부분이 또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더 세밀하게 성경을 읽어봐요. 근데 그게 몸에 배이니까 하루에 4장, 5장 읽는 것도 힘들었던 게 재밌는 내용에서는 10장, 20장 읽게요. 그래서 1년이 안 걸리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군대를 갔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을 하고, 그 군대를 가지고 군대에서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4번과 5번 정도 성경 통독이 되니까 구약이 눈에 보이더라고. 어느 순간 보였어요, 그것도. 내가 정리해서 본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그냥 읽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 앞에서부터 쭉 연결이 되는데? 그런 차에 이제 성경 강론을 알게 되었죠. 강론집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창세에서 계시록까지가 도표로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매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매일 성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생각이 이런 지혜를 알게 주었다. 주의 교훈으로, 그래서 이제 주의 이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주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오직 내가 경외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신앙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육체와 마음을 세전하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주께서 다 멸하신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복된 자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살게 되었다 하는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아삽이 지은 시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너무 힘들어서 지금 탄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고 보이는 자인데 왜 이런 공고함 속에서 계속 취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을 벌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이 엎었나이다. 누가? 악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악인들을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는 고백입니다. 이 악인들은 주의 성소를 불사른다.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힌다. 땅에 엎었다. 땅에 엎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쌍한나이다. 그런데 그들을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지금은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큰 고통과 억압 속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이게 지금 이제 이후에 그 구체적인 본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상황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주석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역사를 아니까 지금 이 상황이 꼭 바벨론 포로가 아닐지라도 다윗이 지금 압살을 반역 때도 다니면서 지금 성전을 갈 수도 없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적들이 침략이 왔을 때에 대한 고난들에 대한 내용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우리가 배경에 놓고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순간은 암흑만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 인간은 여러분 책에 보면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혁 개정판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게 주된 번역 해석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왕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었고
또 용들은 머리를 깼고, 이 용들은 애굽을 가리키죠. 구약 시편 노래에서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애굽을 무찌르시고 또 홍해바다를 갈라주셨고, 그 다음에 사막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바위를 쪽에 물도 내 주셨고, 그리고 낮도 주의 것이고 밤에 주의 것이다. 그래서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 역사적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가는 그 바벨론 포로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회고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런 하나님이요, 이제 기억하소서. 언제까지 이 악한 어둠 속에 우리를 두시렵니까?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돌아보소서. 아주 중요한 말들이어서 제가 표시만 해놨습니다. 이 언약이 뭐예요? 너희들을 복 있는 자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는 거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악인을 멸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래서 찬송을 하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아삭을 계속해서 지내십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왜? 주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이시냐고. 이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이 여호와라는 주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기, 내게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즉 언약하시고 언약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정한 계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주의 말씀이 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땅에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검이 소멸되리라. 이 땅을 창조한 자가 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 나와 가까이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을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할 자들은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이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몸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왜? 사실 진정한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진정한 주권자, 찬양받을 자, 진정으로 높은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너희들이 스스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래서 높다라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낮다라고 해서 비천할 것도 없다. 왜? 오직 하나님이 너를 낮추고 너를 높였기 때문이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어버리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의 고백이 찬양입니다. 잠시 쉬었다가